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한번 또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주에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와 김치찜을 이렇게 메뉴로 하는 집에 이렇게 개업을 했다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대구에도 이제 여러 개 체인점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제 우리 테이블로 이제 다가오시는 거죠. 이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장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사장님, 어떤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요, 어떤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은 눈이 동그래지더니요,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구연 동화를 하듯이 맛깔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어렵사리 그 요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했는데 처음에 뭐 장사가 되겠어요? 엉덩이 딱 깔고 앉고 몇 년을 버텨서 이 정도까지 성공을 딱 이루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 요리 배우면 밥만 먹고 살면 되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배웠답니다. 근데 늘 약속했던 게 있죠. 우리가 가르쳐준 이 비법대로만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잘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을 딱 보게 되면 딱 차이가 납니다. 목사님, 사람이 변화는 해도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음식의 조리법이나 또 재료들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좀 돈을 벌려고 수입산을 쓰게 되면 금방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의 입맛은 정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책 한 권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광호 목사님의 변화인가 변질인가? 이분이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책을 알고 있나? 그냥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는 교육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은 사라지고 축하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잃어버리는 이상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축하의 말을 오가지만 성탄절에 그 주인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말하자면 진정함이 아닌 유사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왜 위험합니까? 처음부터 달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끝만 살짝 다른데 그 이단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성탄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숲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2절 3절에 그의 아들. 그렇군요. 이 로마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의 아들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으로 서론을 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이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날입니다. 나신 게 그 의미는 좀 약해요. 태어났다, 이거보다는 강림하셔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말씀으로 볼까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뭐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딱 끼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은둔하면서 뭘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강제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율법과 그리고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손가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구세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냥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적인 것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뭘로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깨달았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깨닫다라는. 그가 이때까지 구약 성경, 똑같은 성경이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았던 그 메시아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잘못 봤던 이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갔죠. 마치 계주를 하듯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바통을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신 그 장엄한 구속사적인 드라마 속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도덕적인 또는 교양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행운, 우리의 복, 형통,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내 심령 가운데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깨달았던 내용이 뭘까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 누구죠? 가장 이름 있는 왕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유다 족속, 즉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혈통일까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 왕과의 족보 가운데 메시아는 그 정도 족보 안에서는 태어나야지,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질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권태감이 있는 그때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달빛을 받으며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간음을 하게 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남편을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쩐 일이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려고 왔죠.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딸 같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농부, 딸처럼 애지중지 여겼던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왕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경 안에 이런 극악무도한 천인공노할 인간이 있다면 콧구멍을 막아서라도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때 나단은 나지막하게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바스러지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이 침상을 띄웠습니다. 눈물에 이 병이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이 통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렸는가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 이미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나의 본질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보해줄, 이 죄를 속해줄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구원해줄, 이 죄를 해결해줄 중보자였던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죠. 그러기에 메시아는 그 다윗의 오욕의 역사, 부정직한 역사, 부도덕한 역사, 거짓된 인생, 그가 겉은 화려한 왕이지만 그 내면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오히려 그가 손가락질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그 자신을 깨달으며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는 게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된 목적이에요. 우리의 중보자인 메시아가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 아담으로부터 또 현재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 앞으로 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이 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뭐 죄만 짊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아닐 거예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오늘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세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무거운 이 죄 짐을 대신 지고 해결하시는 분은 반드시 인간으로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부활의 몸, 육신의 몸을 여전히 입고 계셨고요, 이 땅에 강생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때도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우리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취하고 강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제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정확하게 4가지의 이름으로 구분이 돼요. 자, 예수는 이름이죠. 중보자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직분이에요. 직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영인 담임 목사라고 하면 최영인은 저의 이름이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무예요. 해야 될 일들을 말하죠. 독생하신 아드님은 그가 누구이신가?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 위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이름 지어라.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흔해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헬라어식 이름으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 너무나 흔하게 짓는 이름이었겠죠. 자, 시장에 또는 길거리 가다가 이봐 예수, 어이 예수 이러면 여러 명이 쳐다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마리아나 요셉이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고지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때에 우리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자라라고 하는 그 이름들 선호해서 만들었겠죠. 그럼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수 어느 누구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만이 당신의 그 모든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유일한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불행, 우리가 가져오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뭘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최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 이 2가지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제일 우선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발견하고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세속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과 과학과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교육이, 높은 그런 학력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해마다 경제 지표를 말하지만 언제든지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치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자고 말하지만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열심을 이루신 그분께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서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자 예수님, 너무나 그 흔한 이름 때문에 과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 이걸 통해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직분을 가지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그냥 그저 이 땅에 있는 교사나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대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역사 속에 뭐 없어져가는 재물들, 또 죽는 제사장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그 흔하디 흔한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도 죽습니다. 역사 속에 다 사라져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께서는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뭘 내어드립니까? 왕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이 세상의 모든 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는 그것으로 아기 탄생을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듯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생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 우리의 가장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의 가장 영원한 왕이시라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 스페이스바를 딱 한번 누르는, 여러분 한번 밀어서 그리스도라고까지 쓸 수 있는, 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영원하신 왕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백성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원한 유일한 최고의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 놀라운 진리의 지성소 안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그 마음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겠죠. 그냥 현상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은혜 말고요, 그 은혜를 뛰어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확실하게 그 가슴 속에 새겨주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 설교를 듣고 좀 더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신앙의 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회피하거나 게을리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놀라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고 확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사람 보기에 너무나 초라,
힘없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서 찬송을 부르며 소리를 쳤을까요? 예수를 없애야 해, 우리의 전통적인 유대교를 방해하고 또한 도전하는, 추종하는 자들은 한 놈도 남겨둬서는 안 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 그 먼 곳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그 자들을 죽이는 것이 내가 오히려 이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했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는 흐느끼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사도로 임명한 이제 그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부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가 왜 그런 걸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니 어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런 감격과 고백을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 문장, 두 단어의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격했을 때, 그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1장 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주님으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예수를 주로 나는 노예로 완전히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있었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황제만이 나의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알시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아주 정통한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적으로 여겨졌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반역죄인 취급받았다.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확인한 것은 간단하다. 황제는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뭘 내놓습니까? 목숨을 내놓았다.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주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죠? 나는 주님의 종, 노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보다 뭐가 앞섭니까? 종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게 뭐가 대단한 표현입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노예나 당나귀는 똑같이 주인의 재산입니다.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재산이고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재산이죠. 그 정도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석각 중에 석각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비천한 신분을 가졌는가 몰랐습니까? 잘 압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심한 건가요? 바울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억지로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자 그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 모두가 그분에게 다 속했다,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 나는 주님의 노예로 살기로 가슴속에 100번 1000번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나, 감옥에 갇히나, 황제 앞에 서나, 가난한 자나 비천한 자나, 또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자기 동족들 앞에 섰을 때에도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노예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죠.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명을 받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이것만 주면 무슨 꽃길이 열립니까? 큰 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혼자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청빙을 받고 초청을 받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20장 24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려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감옥에 갇히며 추위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굶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내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사각오에 충성을 맹세하는 생애를 살았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린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아닌데 나는 그저 평신도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을 보게 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목사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는 직원이기 전에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구나 다 보편적이고 평균되는 놀라운 그 은혜, 한 성령으로부터 난, 한 성령께서 열심으로 이룬 구원에 적용이 되어진 똑같은 성도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에 오늘 그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죠.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자신의 것이 아니야. 로마서 14장에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원하시고 계신 게 뭘까요?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을 밀어내고 너나 나나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 나는 그런 지분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마치 오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평을 받지 않는 무오류의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뭔가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기준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너나 나나 교회의 주인이 바로 나야, 내가 인생의 그런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표현해요. 그 얼마나 그럼 끔찍한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께 기뻐하시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점차 변질되어서, 변화가 아니라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서 세상에서 막 던지는 그 추파에 눈길을 돌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 피 묻은 세상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성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 보따리,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선물 보따리를 내어주시고 있는데 그걸 발로 차요? 그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더 오늘 감나가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을 때 진짜 것을 놔두고 배설물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게 되고 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이미 모든 부여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치게 될까요? 권태감 때문에 그렇겠죠. 이루고 싶은 만큼 다 이루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이 권태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권태감 또는 이런 마음에 되었다 하는 그 안도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권태감이 밀려올 때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을 때 분명한 그런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며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정말 이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진 자답게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성탄에 관련된 내용의 책인데요. 그 프롤로그 제목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소음에 가려진 드러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아주 날카롭게 성경을 통하여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소망 삼지 마시고 구원과 참된 안식이 되시는 그분에게만 소망의 근거를 삼으십시오. 그 은혜에 겨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새 가족들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나는 이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로 이 주인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나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영인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 여러분, 성경책에 꼭 자신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 의식,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땅에 그냥 그저 흘러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누리는 자답게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성탄 때에 함께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탄의 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강생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나는 기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떡도 나누어 드시고 전도지도 나누어 드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셔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